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잠시 큐티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동쪽을 향한 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았고요. 온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됐죠. 이 장면이 특별히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이전에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과 불의가 가득했잖아요.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참 슬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나와 동쪽 문을 지나 성읍 동쪽 산에 머문 후에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떠났던 영광이 바로 그 길을 따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했던 내 백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그 임재는 평안과 위로, 감동, 기쁨, 물론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언제나 그 은혜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서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실 때 보이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고 밝은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햇빛이 먼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그 먼지가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빛 가운데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합리화했던 욕심, 감추어두었던 미움,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 습관처럼 반복하던 거짓,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의 죄가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이 말씀은 100% 나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라고 전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인지 제가 다 모르니까 말씀으로 그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이거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들으라고 말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성도님은요, 그날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내게 찾아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은 야,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고 감사해야지, 야,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걷는 그 어린아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말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면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변명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환부를 찾아내는 것은 환자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환부를 드러내면서 의사한테 혼날 때도 있지요.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좋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의사가 환자를 미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병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죄가 드러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나의 이기심과 분노가 드러납니까? 직장에서 나의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러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교만이 자꾸 드러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추고 싶었던 은밀한 죄가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거룩의 경계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자신의 보좌가 놓인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만을 뜻하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사람을 정죄하고 진실하라고 하신 자리에서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이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기에 거리 두기를 말할 수 없이 잘했습니다. 그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했던 바로 그 시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거리 두기일까요? 죄와 거리 두기 말입니다. 나를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환경과 거리를 두십시오. 욕심을 자극하는 것, 음란한 생각을 키우는 것, 미움과 험담을 부추기는 관계와 습관을 그대로 두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죄의 문 앞을 계속 서성거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죄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할 관계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입술을 닫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세상과는 거리를 두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해야지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소외된 사람의 이웃이 되고 불의한 곳에서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되 어둠에 물들지 않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필경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가치가 교회라고 하는 배 안으로 그 물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결국 그 배는 세상 속에서 가라앉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고 세상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성전의 모습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 이렇게 봤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말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고 돌이킬 때 성전의 구조와 법도를 자세히 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은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낸 뒤 낙인을 찍어버려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신 뒤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의 법도를 따라 다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가 무너진 자리,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리, 욕심으로 더럽혀졌던 마음, 교만으로 깨어진 관계, 은밀한 죄에 붙잡힌 삶의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둔 채 그것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내게 하시고 그 자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은 성전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성전의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어느 한 공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 전체가 지극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한 곳에만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생각과 말, 관계와 재정,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까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죄가 드러나는 곳은 어디인가? 그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죄가 드러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고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하지 말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분명한 거리를 두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더럽혀지고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숨겨놓은 죄와 교만과 우상을 드러내 주옵소서.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와는 분명히 거리를 두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